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모였다 하면,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 뭘까요? 예.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부터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여자 얘기, 그리고 그 다음이 군대 얘기. 주로 이제 보면 남자들은 술자리에서들 보통 많이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요, 한번 이제 가만히 한번 지켜보면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남자 청년들이 모여 있을 때 보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보면. 이제 보면, 누구야, 너 언제 군대 가니? 예, 곧 있을 우리 하람이. 하람아, 너 언제 너 군대 언제 가?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야, 요즘 군대 그게 뭐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어져요, 얘기들이,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엔요, 이 국방력은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강일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엔요, 깨끗해야. 남부 하나잖아요, 하나. 남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동원 가능한 이 예비역 남부만요, 예비역 남부만 274만 명이 있대요. 거기다 이제 이 현역 남부들만요, 45만이 또 있대요. 그럼 보면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뭐 하죠? 열병식 하잖아요, 보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 군사력을. 근데 그거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우리한테는 여러분, 잽도 안 돼요, 잽도. 남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린 몇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여러분,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아닌 이상은 정말 누구라도 다 군대를 가야 돼요, 우린. 남자들은 누구나 다 가야 돼요. 남보가 되기 위해서 다들. 안 갈 수가 없죠. 무조건 다 가야 돼요, 무조건 다. 가기 싫어도 가야만 돼요. 자, 우리 군필자들, 우리 람보들. 자, 군대의 생명이 뭐죠? 군대의 생명. 람보가 아닌가? 군대의 생명이 뭐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필자들. 그러니까 군대의 생명, 뭐죠? 뭐, 각이요? 패기? 뭐요? 계급이요? 아니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군대의 생명은 명령, 그리고 복종. 명령과 복종이에요. 맞죠? 그래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복하면요, 어떻게 되죠? 이제 뭐 아주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경우라면, 이제 뭐, 완전군장, 이 완전군장하고 연변정 이렇게 뭐 돌고 끝나겠지만, 근데 아주 큰 잘못인 경우, 어딜 가죠? 어디요? 군기교육. 군기교육. 영창이에요, 그게 영창. 군대 감옥. 근데 여러분, 만약 전시 상황일 경우에는요, 총살까지 당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명령 불복종이면 전시 상황에선 총살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 이건요, 군대에서는 정말 굉장히 무거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김포에 있던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대를 이제 하루 앞둔 거예요. 하루 앞둔 말년 병장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대형 사고를 쳤던 일이 있었어요.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제대를 하루 앞둔 그 말년 병장한테 이제 그날 당직 사관이 총 닦으라고 시킨 거예요. 총 닦으라고. 내일이면 제대인데. 그랬더니 말년 병장이 이제 내일이면 제대인데 이제 자기한테 시킨다고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 짓을 하냐면요. 총을 닦아요. 근데 어떻게 닦냐면 총을 갖다가 세탁기에 넣고 집어 돌려버린 거예요. 세탁기에서 닦은 거예요. 분해해서 막 기름칠하고 닦은 게 아니라. 그래서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이 적용이 돼요. 처벌이 내려져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이 제대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대를 시켜요. 시키고, 그리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요. 검찰로 이제. 일반인이 되니까. 그래서 서울 북부지법 형사재판에서 이제 어떤 처벌이 내려지냐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요. 그것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아요. 제목이 뭐였다고요? 항명죄, 불복종.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 불복하는 거, 엄청난 죄인 거예요. 가장 무거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게 군대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불복하면, 항명하면, 결국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그게? 이 사람들이요, 다들 그랬어요, 다들.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 그들은요, 다 복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사람들. 누가 있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또 그리고 사무엘, 엘리야 등등등등. 이들 모두가 다 그랬어요.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순종의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이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그럼 방주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짐작이 되세요,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진짜 짐작이 되세요? 아니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요, 아마도 수천, 수만 배는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쉬운 일이에요? 평생을 살아온 내 터전인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도요, 3일길이 되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산 위로 올라갔어요. 쉬운 일이나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요, 내 백성 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모세는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 시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은요, 그게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 그 사람들 공통점 뭐라고요? 네, 복종,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거였어요. 자,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호수아도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 순종이었어요. 순종. 여호수아는요, 순종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 여호수아의 순종 방법. 첫째,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보는 이 개정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 수종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에 보던 통합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번역을 해요.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상은 모세의 종이었어요. 종. 모세의 종.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을 모세를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자, 그렇게 40년 동안을 지켜봤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한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허물도 있었을 거고, 약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40년 동안을 옆에서. 모세가 실수하는 것도 보고, 모세가 죄 짓는 것도 보고, 가장 가까이서 그거 다 지켜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이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가 명령하는 걸 빠짐없이 다 순종했어요, 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빠짐없이 100% 완벽하게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모세도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거.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란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건요, 그 어떤 명령이라도 다 순종한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생각했잖아요, 생각. 무슨 생각이요? 그가 내린 명령. 모세가 내린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란 걸 여호수아가 생각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종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 한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여러분,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을 거고 또 능력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순종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의 능력.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 보통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우리 뭘 내요? 네, 이력서 내죠. 왜요? 이력서 왜 내죠? 이력서에 우리 뭐 적어서 내요? 네, 학력, 뭐 인적사항, 경력사항 이런 거 적어서 내잖아요. 그거 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 능력 보는 거예요, 능력. 세상 기업들은요, 그렇게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한테 이력서를 내라고 하질 않으세요. 왜요? 왜? 이 실력과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실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안 보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뭘 보실까요, 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요,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모세가 명령하면 여호수아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아말렉 군대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그들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제 군대 이끌고 나가라. 그리고 그들과 싸워라. 명령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의 명령이니까 군대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뭐 하다 나왔어요? 노예로 살다 나왔어요. 노예 생활하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그럼 말이 군대지. 그게 군대겠냐고요, 그게. 거기에 무슨 남부 있었겠어요? 거기에 무슨 무기나 제대로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는 해도 훈련된 병사력은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군대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 오합지졸. 근데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갔어요, 전쟁터로. 그리고요,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건 아니었어요. 자, 산 위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표면적인 승리의 원인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지만, 하지만 실질적인 승리의 원인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승리의 원인이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승리케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의 권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받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근데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 주의 종들을 보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지 아세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웬만해서 님자도 안 붙여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이 목회자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순종이 되겠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질 않고 그러니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나 하겠냐고요. 그러니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목사는요, 지도자는요,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뭔가 응답을 받고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명령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설령 그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을.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순종했을까? 여호수아의 순종 방법.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 생각, 자기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그럼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제일 힘든 방해물이 뭘까요, 정말? 제일 힘든 방해물. 뭐가 그렇게 우리의 이 순종을 방해하는 걸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거. 그건 바로 내 생각인 거예요. 내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엔 이게 먼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생각, 내 형편엔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하면요, 정말 되게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마취가 있었겠어요? 뭐 약, 마이신 같은 게 있었겠어요? 당시엔요, 할례를 하게 되면 이제 며칠 동안을 정말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해요, 꼼짝도. 그래서 다들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쟤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미친 짓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건 정말 죽으려고 한정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이유를 달지 않아요. 이유 달지 않아요. 항변하지 않아요. 형편 앞세우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여러분, 만약 거기서 여호수아가 저기 제 생각엔요, 우리 형편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쟤들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거절했다면, 이유를 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까요?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럼 또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 여리고성 앞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정말. 우리 짜증나지 않을까요, 막?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7째 날에 또 7바퀴 돌래요, 그냥. 전쟁터에서 지금. 순종하시겠냐고요.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요. 그런다고 성이 무너져? 에이.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순종이 안 된다고요. 우리 본문 앞에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그리고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자, 그리고 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요, 다. 심지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질 않았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저 밖에 있는 우리 애기들 보세요, 한번. 이런 애들을 죽이래요. 솔직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실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하늘이보다 더 어린 애들도 죽이래요. 죽이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건 인권 유린이에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싹 다 죽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을 다 죽이냐고요,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뭐 따지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겠죠, 우리. 근데 여호수아는요, 했어요. 다 죽였어요, 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자, 12절 다시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누구의 종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가 뭐 했다고요? 명령했어요, 명령. 그러니까 모세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였어요, 모세가. 다시 말해, 모세가 하라고 한 거, 여호와의 종이 하라고 한 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걸 모세한테서 배웠어요, 근데. 모세한테서.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다 행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40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의 종들이 시키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에이, 그게 되겠어 우리 형편에? 내 형편에? 자,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그게 바로 항명인 거예요, 항명. 항명. 왜요? 내 생각, 내 형편을 앞세우는 게 곧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질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추운 어느 겨울날에 눈 오는 거리에서 어떤 한 어린 여자아이가 막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막 밥도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서 바들바들 막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막. 그리고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이걸 지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아니, 무슨 대책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어린아이가.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응답도 해주질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날 밤에 목사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분명히 이미도 대책을 세웠단다. 그래서 내가 널 만든 거야. 그리고 그날 그래서 그 아이를 네 옆에 세워둔 거란다. 여러분은 우리 일산 참된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꾼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도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책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내 형편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셔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난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된다고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결국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항명이 되는 거예요, 항명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산 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순종했을까? 자, 여호수아의 순종 방법. 그럼 여호수아는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순종했어요. 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100%다 순종했다는 거야. 100% 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신 이유였던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라도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그건 다 행한 게 아니죠. 하나라도 불순종했다면 그건 다 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도요,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그거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곧 불순종인 거예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요? 항명.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온전. 여러분,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그 사건 보세요. 근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넜어요. 순종함으로. 순종으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역사였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역사가 아니라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주어졌던 거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광야 같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이 광야가 아니에요. 우린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우린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해야만,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 이게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 내 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의 주파수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주파수 잘못 맞추면요, 자, 내가 원하는 방송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잘못 맞추면요, 다른 방송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리 들으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고 이 영적 주파수를 우리가 잘 맞춰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냐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형편, 내 사정, 이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린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되고,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얼마나 갈등을 하셨는데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 어떻게 결론을 내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기왕에 믿는 거, 어차피 믿는 거,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 또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나로 인해 우리 일산 참된 교회에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많은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딱 하나요. 순종.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럼 바로 순종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로 들려지십니까? 그럼 바로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의 종들이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 거냐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 묻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그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도 수도 없이 명령했어요. 명령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내가 그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